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 우리가 이제 요단강 동편을 만약에 허락해 준다면 서편 정복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유업으로 만족하고 요단 서편에서 확보되어진 그 땅을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하죠. 이 요구는 사실 명분이 굉장히 없는 이기적인 생각의 반로가 분명합니다. 그들의 명분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가축을 치는 것이 좋겠기 때문에 이 땅이 가축을 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반드시 얻어야겠습니다. 모세에게 요구하였을 때에 우리가 앞서도 살폈지만 모세가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구나. 그런데 약간 이제 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단 동편의 그 땅으로만 만족하고 요단 서편의 땅은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요구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어떤 방향이 분명했고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주장을 모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음이라든지 아니면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지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제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고 또 당연히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일진데 이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이 동편에만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분열되죠. 바로 이들의 어떤 분열의 씨앗이 그대로 흘러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을 고착화시킨 굉장히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 요구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분열의 그런 씨앗이 이곳에서 숨겨진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가 어찌 보면 합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축은 모든 12지파가 다 가축을 치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어떤 지파도 가축을 안 치는 지파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가축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요단 동편에 거주해야겠다. 명분이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떤 분열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더 이어지는 사사기의 대혼란 그리고 갓 자손도 그렇고 르우벤 자손도 그렇고 또 므낫세 지파의 반 정도도 그렇게 사실은 점점점 하나님의 쓰임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는 르우벤이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 되기 때문에 요셉의 두 지파가 있죠. 요셉의 두 명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 므낫세의 절반 정도의
그런 해당하는 그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 동쪽에 거주하게 되는데 결국 이들이 명목상으로는 장자지만 그렇게 큰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그 원인도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지 못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더 큰 은혜와 더 큰 유업과 더 큰 놀라운 쓰임받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들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쓰임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작은 이익 때문에 물론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 좋고 현재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이익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이 갓자손 르벤 자손의 실수를 우리도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 때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작은 이익을 놓쳐버릴 수는 있겠지만 더 큰 쓰임받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갓자손도 르벤 자손도 눈앞에 당장의 그 급한 이익 때문에 그들의 명분도 전혀 이게 납득할 수 없는 명분이지 않습니까? 가축은 모든 지파가 다 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지파만 가축을 잘 기르기 위해서 이 요단의 동편 땅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그리고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 그 정복전쟁은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는 정복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큰 방향을 놓쳐버릴 때에 하나님의 쓰임받음이 제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갓자손과 르벤 자손 요단 동편 땅 우리에게 허락하면 우리가 건너가서 요단 서편 전쟁에 참여하고 그 서편 땅에 어떤 땅이라든지 유업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 시기에 갓자손과 르벤 자손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뭐 심판하신다든지 뭐 징계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길게 보면 이들에게 축복의 촛대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도 반드시 건널지어다.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들은 끊어내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은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야죠. 부흥이라는 것은 하야,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가 결과론적으로 우리 삶에 주어집니다.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어떤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 놀라운 부흥의 아주 중요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에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들이 있겠죠. 내 안에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들, 우리 가정에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들, 또 우리 자녀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있게 되어지고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떠나가야 되는 그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끊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고 반드시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고 내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만남도 있죠. 이 만남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게 될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쓰임받음과 더 큰 사명과 더 큰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반드시 건널지어다. 우리 가정 안에서 끊어져야 할 것들은 반드시 끊어지고 우리 자녀 가운데서 떠나가야 할 것들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 안에서도 있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있게 되어지고 없어져야 할 것들은 없어지게 되어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터인데 정말 내 안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없어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 가운데서 없어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또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자녀 가운데 또 내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들은 없어지고 있어져야 할 것들은 있게 되어진 부흥의 놀라운 결과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게 되어지는 새로운 그 삶의 그 시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오늘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갓자손 르벤 자손처럼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더 큰 쓰임받음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역사를 길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사명과 쓰임받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은 창조되어질지어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들은 내 안에서 끊어지게 되어지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진 놀라운 새벽이 오늘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곡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의 종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보좌로 임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 문은 열릴지어다. 하늘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며 눌린 것이 자유케 되어지며 묶인 것이 풀려지게 되어지는 천국의 열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종들의 간구로 말미암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